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기다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문자를 교동문 두 분을 다 함께 교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 유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선한 날씨를 주셔서 그동안 무더위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처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의 잘못된 행동, 눈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생각과 옛 습관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자기 의와 고집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잘 이행하며 공의와 정의로 공평하게 일하게 하셔서 양극화가 해소되고 지역이나 이념,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질병과 전쟁으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힘겨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게 하시고 난간을 잘 극복해 나라를 위해 바르게 일해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믿음을 다듬어 주셔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소망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6장밖에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짧은 내용으로 설교하신 목사님, 어느 목사님은 8권 분량의 설교를 하셔서 출판하신 책이 그렇게 많은 분도 계십니다. 아마 얘기 들어보셨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서는 말씀의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에베소서를 읽으려면 좀 대충이라도 줄거리를 알고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4가지 정도를 제가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에베소서에 있는 글들이 한 문장이 꽤 기니까 무슨 말인지 금방 파악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시작된 문장이 6절까지 이어져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마칩니다. 한 문장이 4절에 걸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또 보시면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이게 원래 이 7절에서 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라는 그런 수식어가 3번이나 들어가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라는 말을 때로는 이 수식어가 많아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셔서 죄사함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을 축약한 것이죠. 거기다 설명이 좀 필요한 수상적인 표현들이 에베소서의 이 문장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방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통일되게 한다는 말의 뜻도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4번째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서신은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보통 교회에다가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쓸 때는 교회와 관련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거나 격려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교회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고 다분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서가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속독으로 빠르게 읽지는 마시고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묵상해보고 다음으로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전체 내용 줄거리를 좀 파악하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당시에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애착을 갖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 두란노 서원도 만들어서 3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편에서 그렇게 비중 있고 중요한 교회였음에도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이후에 선교 역사에 이렇게 언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구중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가
같은 교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선교 역사 속에서 바울과 요한이 선교 사역과 관련하여 만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시학교회라고 간판을 달아서 교회 표시를 하지만 그때는 에베소 교회라고 표시도 없고 그냥 에베소 지역의 어느 가정집에서 모이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각각 다른 가정집에서 모이는데도 똑같이 에베소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그냥 묵상집이라고 생각하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서신처럼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 보낸 편지가 아니고 오히려 조금 전에 내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했으니까 새롭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교리와 또는 신학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좋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큰 깨달음, 감격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한다면 그 이후인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가정과 직장생활 심지어는 영적 전쟁에 관해 그렇게 바울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9번씩 둘 다 나옵니다. 원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해서 예수 안에서 이런 단어를 해서 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35회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말이 핵심 단어다라고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은 2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화를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카리스는 당시 유행하던 헬라식 인사이고 평화, 샬롬은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그 말은 당시 에베소 그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많았고 이방인들도 많았고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독특한 인사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본격적인 편지를 쓰려다가 갑자기 심정이 울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막 얘기하는데 감정이 막 맞춰서 올라옵니다. 이 복을 생각만 해도 바울의 가슴이 벅차올라서 이렇게 감탄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듭니까? 복.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어떤 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애프터 서비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에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진짜 혜택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세상은 못 알아보는 복이어서 그게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본문을 조금 쉽게 이해하려고 세번역 성경으로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언뜻 잘 안 들어오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부분에 나오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건 무엇인가요? 구원의 전 과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진정한 복이 다름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값없이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다면 그럴 때 있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자신의 다시 한번 신앙의 뿌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자들에게는 교회를 그냥 그저 다니는, 평상시에 어떨 때는 그저 다니는,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기뻐서 다니죠.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다니죠. 늘 넘쳐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막 뜨겁게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부모님을 따라다니다 교회 다닌다. 근데 이들도 언젠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고 고백하고 느끼는 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게 더 놀랍고 감격에 그렇게 전율해 하며 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증거일까요? 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의 증거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시편 6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여지를 주셨는데 지금의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절박한 처지에 막 혼에 몰렸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그리움이 우리 속에 막 떠오릅니다. 살려주세요. 병 걸리고 돈 없고 우리 가정이 막 힘들어지거나 하면 하나님께 막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좀 편안해지고 아도한 일상이 지속될 때는 이런 그리움이 점점 희미해지죠. 그렇죠. 우리가 치통 평상시에 잘 못 느낍니다. 근데 한번 치통을 된통 당하면은 막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자보면은 이 치통이 고통 중에 얼마나 심한
가장 큰 고통인 거야. 아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목사님은 이런 가슴 절절한 식구 같은 말을 아주 남겼는데 제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리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루 종일 그리워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그리워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나를 그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돌도 안 된 손녀가, 지원이가 전화로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몇백 배 더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되는 대로 함부로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험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3번째 복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이기적으로 내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에만 매달려 살지 않고 그것만 막 극복하고 어떻게든 막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 자신의 삶도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당연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지고 넉넉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육신에 속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탐욕, 교만, 분노, 인색, 나태함, 시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지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속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배와 하나님을 바라봄이 점점 깊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접속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점점 유입되면서 삶의 여유가 생기고 남을 용서하게 되고 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기적인 태도에서 조금씩 다른 사람들 배려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왜 바울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로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바울은 늘 이 3가지 복을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쓴 편지 1000번이를 읽으면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도임을 항상 분명히 밝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요. 바울은 사실 12사도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편지에다가 늘 사도란 이름을 쓰기가 사실은 좀 어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12사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바울이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된 바울 쓸 때 좀 뜨끔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모함할 때 그때마다 너는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우긴다. 사도직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시비를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은 굳이 사도직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직접 목격했고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복음의 그 비밀스러운 여러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특별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가 아니었죠. 그렇게 자기는 살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가 언제부턴가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을 절대로 놓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자 바울의 삶이 어떻게 통째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당장 자신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진 보물을 산 사람, 그 밭을 산 사람 마냥 그는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가족도 어떻게 보면 좀 버리고 올인해서 투자하면서 인생을 성교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또한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형들을 미워하고 늘 살았던 한반은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게 총리가 되기 전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게 어떤 건데 하면서 뭐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그랬어요. 나중에 만나면 다들 복숭아하고 말 거야. 그런데 오늘날 형들이 자기 눈앞에 진짜 절하면서 엎드려 있을 때 저들을 다 쓸어 죽여야 버리겠어 했던 그 마음이 물론 그런 생각도 그 순간에 잠시 동안 있었겠지만 그때 그와 더불어 또 다른 깨달음이 옆에서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확 다가오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는 순간 깨달았는데 내가 여기 이집트로 오게 된 과정이야말로 지금까지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이었는데 이게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형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신의 한 수였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그렇게 미워했던 형들을 다시 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순식간에 다시 바뀌어지고 미웠던 마음이 다시 한번 치유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용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형들이 두려움을 떨었어요. 동생이 이러다가 몰래 죽일까 자기들 죽일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마음 상태로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번을 70번씩 그렇게 용서해야 되나요? 라고 그걸 묻지 않았습니까? 잘 용서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보기 시작해야 그래야 볼 수 있어야 치유되고 회복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기에 자신을 괴롭히고 비난하는 사람마다 그때마다 용서할 수가 있었고 또 샬롬을 외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라는 바울의 말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고백이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6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요? 그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2절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우리가요.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13절에 보니 너희도 우리든 너희든 구원받은 인간이면 누구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지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신령한 복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이 미천한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일에 하고 계시다는 것, 동참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장대한 그 우주 섭리를 비록 짧지만은 참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었다고 했던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너무 추상적인 말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마무시한 말이요. 인간의 일생이 작은 80, 100세, 심지어 100세 정도 쳐도 이 세월로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비전이요 꿈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시킨다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다 그리스도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9절에 보시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입니다. 경륜을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역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비전과 꿈 장대한 계획 섭리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생은 너무 짧아서 진짜 너무나 작은 조족지혈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 하나님 우리를 동참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방의 선교사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인간의 생은 너무 짧아서 절대 그렇게 그 계획을 세울 수조차도 없지만은 하나님만은 인간의 세대를 어떻게 수천 세대를 지나오면서까지 여전히 이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획을 대로 그렇게 이루어가시니 얼마나 장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무리 하나님이 장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게 이럴 데 없습니다. 바로 눈앞에 이기적인 문제와 갈등 때문에 다들 여기저기 충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무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예를 든 것입니다. 시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수술 기간이 됐는데 수술을 제대로 못하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2배, 3배로 지불해야 할 판입니다. 그러니 무슨 그렇게 이 순이익이 남겠습니까? 돈을 많이 써야 재판을 이길 가능성이 많아진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한 것일까요? 우리 시대를 볼 때마다 늘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실망만 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절망의 땅에 희망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도 소수이지만 있고 적대감이 넘치는 이 세상에 어떻게든지 배려해주고 사랑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삶도 또한 이제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생명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결단하며 매번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황혼이 접어든 시기는 분명합니다. 그 말은 빛과 어둠의 경계가 어떻습니까? 희미해지는 그 시간이 바로 황혼이기 때문입니다. 저 먼 지평선에서 해가 져갈 때 어떻습니까? 빛이 어둠으로 희미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오면 황혼의 순간처럼 이 시대 문명의 황혼 또한 언제가 이런 상황에 접혀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시대의 즉 사명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인간 중심주의, 소비 중심주의, 물질 중심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문명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는 세속적인 그런 삶에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느끼시겠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늘 들지 않습니까? 무한한 욕망과 경쟁을 부추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더 느끼게 하는 것이 이번에 또 맞이하게 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의 역습입니다. 이런 역습이 요 몇십 년 인간의 역사 사이에 이전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간격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것이죠. 당장 6일에 되면 부산에 초강력 태풍이 도착한다니 또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 전에 물난리를 겪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아니면 즉 더도 말고 덜도 말고가 아니라 더 강력한 더 약하진 않고 더 강력하게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해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의미를 다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눈의 안경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지향점이요 살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크신 경륜이요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붙잡고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테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온 세상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말들이 장장 35번이나 쓰인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은 신령한 복, 즉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또 삶의 기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본받아 이기적인 마음을 녹여서 이타적인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의 장벽들을 온몸으로 허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갈라놓던 그 모든 장벽들을 주님 안에서 다 녹아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약한 이들에 대한 연민, 불의에 대한 분노,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힘에 대한 저항,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기로 지금까지 솔선수범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신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갖고 온 세상을 통합해 나가고 주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비록 이 말이 추상적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구체적으로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꿈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영광의 찬송을 주님께 바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달 때 우리 시대의 역사의 어둠은 점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삶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그 자부심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산다면, 미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계획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친 세파를 뚝 뚫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 이 감사, 이 깨달음 잘 간직하여 한 주간도 빛의 자녀답게 자부심을 갖고 주님의 경륜, 주님의 계획을 따라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복원하시겠습니다. 그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열심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드리며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의 11조와 주일 헌금 드립니다. 또한 강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수서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도부 교회기관에서, 그리고 홍재동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내일 모레 아주 강력한 태풍이 부산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은 얼마 전에 물난리 때문에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차분하게 잘 대처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오늘 한 해를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보내고자 감사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꼭 도시락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열심히 이렇게 감사하며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3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 지금도 애틋하게 사랑하시며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답게 다듬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신령한 복을 기억하고 우리 남은 인생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로 구원해 가시는 그 계획, 경륜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앞으로도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